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과 또 다음 주 한 주를 더하면 고린도전서가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부활에 대한 권면이 드디어 정리가 됐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야만 한다. 꼭 살아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권면으로 부활에 관한 바울의 말씀을 마쳤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에 대한 마지막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오늘 있게 되는데, 연보에 관한 질문과 또 아볼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나누게 되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변은 끝이 나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권면 부분만, 그리고 당부의 말씀만 우리가 나누면 고린도전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답변을 요구했던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자, 여기 관하여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뭐뭐에 관하여는, 뭐뭐에 관하여는, 이게 어떤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답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보에 관한 질문이 바울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보가 뭡니까? 연보. 우리가 연보하면 보통 딱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헌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연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풀이하면 내놓을 연과 나눌 보라는 이 단어가 합성된 표현입니다. 내놓는 것, 그리고 나누는 것. 헬라어로는 로케이아라고 합니다. 모으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으다. 자, 그러면 이 한자도 그렇고 우리 헬라어도 그렇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오늘날 헌금이란 이미지로 거의 자리를 잡기는 했지만, 이 당시 본래 의미는 헌금보다는 무엇에 가깝냐면 구제를 위해서 모금을 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비교하면 무엇과 같은 거예요? 구제 헌금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위해서 당시 모금을 했던 것이 오늘날 발전해서 구제 헌금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연보라고 하는 것을 전체 헌금과 동일하게 보는 건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라 함은 사실은 구제 헌금 쪽에 더 가깝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냥 연보라 함은 헌금과 동일한 느낌으로 그냥 사용되어져 있기는 한데, 뭐 그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조금 구별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당시에는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자리가 잡힐 때가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 땅 곳곳에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뭐가 더 급하냐면 복음이 복음답게 세워지는 것,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온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확고한 믿음으로 그들 안에 자리 잡는 것, 이게 더 중요한 때였어요. 아직 뭐 11조를 하고 뭐 감사헌금을 하고 오늘날처럼 뭐 선교헌금을 하고 이렇게 헌금이 자리 잡힐 때가 아닙니다. 헌금은 조금 더 교회가 역사를 지나오면서 지금의 모양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아직 헌금에 대한 분명한 자리가 잡힐 때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까지 모아서 해야 될지, 어떻게 필요한 자에게 전달을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에게
오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였는데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구제헌금에 대한 질문을 바울에게 하게 됐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부터 30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부터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울이 사실은 아직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인데 이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때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예언이 벌어져요? 천하에 큰 흉년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경에 엄청난 기근으로 실제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엄청난 기근 중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이 어디냐, 또 보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근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안디옥 교회가, 여기 안디옥 교회는 어디예요? 바울을 파송했던 팔레스타인 북부 쪽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야,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그래서 말하자면 구제 헌금을 모아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 전달했냐면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근이 어느 한 해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4년에 걸쳐서 기근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의 구제로 도움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제 그들에게 바울은 부탁을 했었습니다. 지금 복음이 이제 시작됐던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여러 해 동안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좀 돕자. 비록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우리가 돕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여러 특히 소아시아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구제 헌금에 대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아마도 어디에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여지냐면 고린도 교회까지도 전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도 이 구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말하자면 결정을 했는데, 중요한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제 헌금이라는 걸 어떻게 모아야 되지? 언제까지 모아야 되지?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이것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거지. 아마 이 질문은 사람을 보내서 구두상으로 전달됐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언제까지 모아야 됩니까?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이렇게 전했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어디 성도를 말하는 거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할 텐데 이 모금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제 바울이 답변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답변이 뭐냐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구제 헌금에 대한 요청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갈라디아서를 보면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써 한 것이 아니라 인편을 통해서 사람의 말로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구제 헌금을 이렇게 하라고 전달했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2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지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일단 언제 구제헌금을 모으라고 해요? 매주 첫날에. 무슨 날일까요? 이 날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언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안식 후 첫날. 매주 첫날.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정확하게 알 것은요.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요일에 매주 첫날에 모이게 된 것이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초창기에는 주로 어느 때 모였을까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같이 모이다가 이것이 점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드러나요. 그러다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좀 구별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점차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이지 말고 따로 매주 첫날 우리끼리 모이자. 어느 한 가정에서 이제 공간을 빌려준다면 그것을 따로 모이자. 이렇게 해서 점차 일요일에 안식 후 첫날에 모이게 된 것이 이제 오늘날은 그것이 교회의 어떤 전통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에 대한 의미도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부여를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매주 첫날에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거죠. 모든 성도가 수입에 따라 무슨 말입니까? 형편에 따라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자기 형편껏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으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 원리와도 동일합니다. 헌금은 여기서 강조되는 게 두 개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이. 아까워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헌금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올바른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르게 드리는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구별하여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헌금을 좋아하시는 것이지 많이 드리는 헌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제헌금도 동일했습니다. 너희의 형편에 따라 모든 성도가 매주 첫날에 모으라는 거죠. 매주 첫날에 즐거이 아깝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것이 바로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었던 구제 헌금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모금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내가 모금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자원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향해서 어떠한 왜곡된 시선이 있었죠? 바울은 돈을 밝히는 사역자야. 편하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시선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생활비를 지원받을 자격이 있으나 이런 시선들 때문에 내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자비량으로 사역하겠다 했던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안에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 안에서 즐거이 자원하여 모아달라. 내가 가서 모금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2절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또 물론 투명해지겠죠. 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이를 때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를 때, 고린도께 갈 때까지 모금은 해라 이거예요. 이게 대략 1년 정도 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이들이 모금을 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까지 이제 도착할 때, 이때까지 대략 1년으로 보거든요. 1년 동안 모금을 했을 건데 내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거든. 그때 어떻게 전달을 하냐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바울이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모아서 너희 중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라는 거죠. 여기서 너희의 은혜는 뭐겠어요? 그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을 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주어서, 이게 누구의 편지일까요?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구제 헌금은 어디 지역의 교회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모아서 누구의 어떤 권면을 따라 보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바울의 편지가 필요할까요? 아직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요, 아직 유대 관계가 원만하게 깔끔하게 막 형제 교회처럼 돈독했던 때가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긴 했지만 아직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주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시선이 아직은 부족하던 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시선으로 보는 시선도 아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든가 다른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의 헌금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미련한 자존심 때문에 뭐 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이 어떠한 의도이고 어떠한 이유에서 보내는 것인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그래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또 말해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이 왜 이 말을 추가했을까요? 편지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편지만 보내서 대표단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자기가 인솔해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한다면 내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이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함에 있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제 헌금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고 경제적으로 후원한다, 돕는다 이런 차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의 헌금을 수용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경제적 후원을 인정한다, 받는다, 도움을 받는다라고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교회로 온전하게 관계성이 세워진다, 이런 의미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다른 서신서에도 이런 것들이 종종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구제헌금은 단순하게 재정적 지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땅에 세워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보이지 않는 담이 허물어지고 이젠 하나의 교회로서 한 형제요 자매된 교회로 온전하게 서로가 세워지는 이런 의미까지도 담겨 있는 그런 헌금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좀 보시죠.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때 또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이런 헌금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내가 또 가서 같이 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자기의 전도 여행에 대한 그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너희 지금 고린도 교회로 바로 넘어가고 싶기는 하다. 배를 타고 건너가면 되거든요. 지금 에베소에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까지는요. 그냥 배를 타고 쭉 가버리면 그리고 꽤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 그러고는 싶은데 내가 마게도냐 지형으로 좀 갈 일이 있다. 이건 뭐예요? 북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마게도냐.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지역입니다. 아마도 빌립보서를 보면요, 빌립보 교회에 조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아마도 에베소에서 이 편지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교회 갔다가 아마도 또 어디를 들리겠어요? 주변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까지도 들리겠죠. 왜 2차 전도 여행 때도 들려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니까.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을 그렇게 거쳤다가 이제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쭉 남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거쳐가다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면 대략 계절적으로는 어느 때쯤 될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겨울이 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거기서 지낼 듯하다. 이 이야기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한동안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3개월 가량을 그곳에서 겨울을 나겠다는 건데,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의 겨울은요, 물론 우리도 겨울이 매우 춥지만 그렇다고 겨울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가 못 뜨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 지역의 겨울은 항해를 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의 아주 매혹한 그 매서운 추위라서 이 겨울 동안은 전도 여행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이 어떤 여정을 거치면 고린도에서 한 3개월 겨울을 머물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때 너희들과 무슨 교제? 깊은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과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고 나면 이제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이건 당시에 좀 자리 잡은 풍습이에요. 전도자나 어떤 선교사 같은 분들을 맞이했을 때는요,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몇 가지를 책임져 줘야 돼요. 일단 의복을 책임져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비를 책임져 줘야 되고, 양식을 책임져 줘야 되고, 여기 하나 덧붙이면 함께 동행할 자까지 책임져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전도자나 순회 전도자나 선교사들을 맞이했을 때 어떤 의미까지인가, 이 네 가지를 앞으로 당신이 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갈 때 이 부분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갈 곳이라고 바울이 표현할 때 어디를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같이 갈 수도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일 수도 있고 어디일 수도 있을까요?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있어요. 로마나 아니면 스페인 쪽. 그러니까 아직 결정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가는 여정에 너희가 이런 내용을 후원해 주기를 또한 바란다라고 당부를 해 놓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자, 이 7절은요. 너희에게서 고린도 지역에서 겨울을 보내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는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점 찍고 가는 곳이 내게는 아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린도전서 서론을 할 때도 이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세운 교회예요. 2차 전도여행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다시 방문하고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 길을 막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북쪽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또 서쪽으로 가서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고 또 서쪽으로 더 밀려서 베레아에 또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게 된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쫓아와서 대적하다 보니까 자꾸 도망가듯 사실 가게 됐죠. 그러다가 베레아에서 참지 못하고 또 찾아와서 도망가듯이 배를 타고 쭉 남쪽으로 내려서 어디로 가요? 아덴으로 가죠. 아테네. 거기서 철학자들과 엄청난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그들을 말로서는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어디로 가요? 도망가듯이 고린도로 간 거예요. 아덴에서 사실은 자기 동역자들을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고린도 지역으로 도망가듯이 가는데 거기서는 완전 영적 탈진. 복음을 전하고는 있는데 기쁨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바울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면서 다시 영적으로 확 이렇게 세우죠. 그러면서 다시금 힘을 얻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배를 타고 에베소 쪽으로 왔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이제는 다시금 어디로 가요? 에베소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고린도 전서를 여기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 얼마나 애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봤지만 이들에 대한 질문을 다 답변해 주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정말 깊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어떻게 변했는지도 보고 싶고 그들을 더 말씀으로 단단하게 만들고도 싶고 그러니 그게 전도 여행 중에 잠시 거쳐가는 곳이 돼서는 가능하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만큼은 특별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더 여러 날을 머물면서 너희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 특별한 애정을 이렇게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못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8절과 9절에 담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내가 지금 가고는 싶은데 오순절까지는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지금 오순절의 의미를 둔 것은 아닙니다. 오순절까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래요. 그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은 뭘까요? 이게 전도의 문입니다. 내게 지금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이 전도의 문이 열린 이 상황을 내가 그냥 포기하고 너희들한테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오순절까지는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전도의 문이 어떻게 열렸다는 걸까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 역사가들의 견해를 보면요. 이 시기에 에베소에서 뭐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냐면 당시 여러분 올림픽 같은 스포츠가 굉장히 유행했던 거 아시죠? 페르시아 시대 때를 보면 그때 막 진짜 마라톤 같은 올림픽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근데 이때 에베소 지역에서도 올림픽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이 스포츠 경기가 굉장히 유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스포츠 경기가 에베소에서 일어나는데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 여기에 참여해서 1등을 하게 되면 엄청난 영광의 권세는 아닌데 명예가 주어져요. 이 명예가 상당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로 다시 복음이 또 뻗어갈 수 있는 기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누구도 많이 있게 될까요? 대적자들도 생겨나게 되죠. 대적자들이 무서워서 이 복음 전하는 걸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기회를 그냥 날려버릴 수 없으니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충분히 전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가 겨울쯤 너희 고린도 교회로 갈 테니 좀 뭐 해달라? 기다려달라.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디모데 이야기를 꺼냅니다. 디모데는 지금 어떤 역할로서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고린도전서, 이 서신을 누구를 통해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디모데를 나와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반가이 좀 맞이해달라 이거예요. 누구도 이 디모데를 좀 멸시하지 못하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가 아직 좀 굉장히 좀 어린 나이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때.
그래서 어리다고 좀 무시하지 말아달라. 이게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확인을 했었지만 당시에 지도자에 대한 뭐가 갈라졌죠? 파당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싫어하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디모데가 들고 왔다고 해서 디모데를 무시하거나 멀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도록 너희들이 잘 환대해 달라. 그래서 이 편지를 다 확인하고 다시 디모데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냥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표현은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있는 곳으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의복과 양식과 여비와 또 여행에 필요한 동반자까지도 좀 함께 해달라. 그래서 무사히 내게 디모데가 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달라. 이런 의미가 지금 10절과 11절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거의 이제 고린도전서가 진짜 내용상 끝이 나는구나 느낌이 올 겁니다. 왜?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서신을 보낸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왔으면 거의 할 얘기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볼로에 관해서 무엇인가 바울에게 질문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바울에게 아볼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었던 것일까요? 뒤에 보면 힌트가 있죠. 그에게 아볼로에게 바울이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었다 이 얘기를 하죠. 아마 이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바울과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기간 동안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어쨌든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고린도에 가라고 많이 권했었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아볼로가 우리 교회에 좀 사역자로 올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기분이 참 좋았을까요? 뭐라고 좀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조금 마음이 좀 그랬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 이거죠. 나는 바울이 좋긴 좋은데 설교를 너무 못해서 싫어요. 그러니 학식도 좋고 말주변도 너무 좋은 아볼로가 난 너무 좋아.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이곳에 교회를 세운 자가 바울인데 우리가 바울의 편에 서 있어야지. 근데 이건 바울이 어찌해서도 아니고 아볼로가 어찌해서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갈라진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게 준 대로 하는 거다. 아볼로에게 그런 은사를 줬으면 그는 그 은사대로 섬기는 거고, 바울 내게는 말주변은 좀 안 주셨으니까 나는 글과 또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열심을 가지고 난 사역할 뿐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바울이 받지 않고 뭐라고 반응하냐면, 내가 많이 그냥 몇 번도 아니고 많이 아볼로에게 권했다. 어떻게 해요? 너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이 원하고 있으니 가서 사역 좀 해달라고. 여러분, 바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또 바울이 진짜 바울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볼로의 반응이에요. 아볼로가 어떻게 했대요? 거절했대요. 근데 거절한 게 그냥 싫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되면 가겠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싫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러면 아볼로가 왜 지금은 싫다고 거절했을까요? 내가 갈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내 나중에 가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기회가 되면 그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아볼로가 왜 지금은 안 갔을까요? 그렇죠. 아직 고린도 교회 안에 지도자에 대한 파당이 갈라진 것이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면 오히려 그 파당의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고린도 교회가 마치 아볼로의 교회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볼로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 문제가 말씀 안에 다 정리가 돼서 마치 아볼로가 최고냐, 아볼로가 와야 되는 것이냐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교회가 된다면 그때는 내가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아볼로도 바울만큼 멋진 사람이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요청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답변은 다 끝이 납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마지막 인사와 마지막 권면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제 남은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확인을 하고 고린도전서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 오늘 우리가 이 지금 마지막 16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연보에 관한 문제에서도 드러났고, 디모데를 통해 이 서신을 보내는 내용에서도 확인이 됐고, 아볼로에 관한 내용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모든 판단과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고린도 전서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것. 단순하게 교회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정말로 덕이 되고 건강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성도에게 바른 유익이 끼치는지, 이 세 가지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당장 건너가고 싶지만 뭐가 일단 우선이에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바로 갈 수는 있으나 빌립보의 문제도 해결하고 겨울쯤 가서 그들과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며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더 교회에 유익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아볼로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 가면 그들이 막 환영해주고 모든 걸 책임져주고 좋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지금 가면 오히려 내가 고린도 교회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더 깊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을 가는 것보다는 더 나중에 가는 것이 더 낫겠구나. 항상 기준이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도가 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성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전체 흘러가는 어떤 기준과 지금 여기의 내용이 결코 다르지 않아요. 동일하게 이 기준과 이 판단과 이 선택은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또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도 동일한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각과 또 판단과 선택과 또 행동은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은 항상 뭘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과 선택과 행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바울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과 선택과 행동은 우리가 해내야만 합니다. 치열하게 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고민과 그 치열한 애씀의 흔적들을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낸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도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움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불편하지만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판단과 선택의 삶,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적용해 내시는 씨름에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